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은혜로운 영상과 특송 감사합니다. 영상도 그렇고 특송도 그렇고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또 멘트도 어쩜 그렇게 은혜로운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새가족 환영예배 설교 본문으로 어떤 본문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요. 딱 정했습니다. 정하고 이제 주보에 이거 벗어야 되죠, 이거. 예. 주보에 싣고 나니까 싣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딱 시작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작년 10월에 했던 본문이더라고요. 저 몰랐습니다. 이제 이게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제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자꾸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저는 이제 그 뒤에 거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믿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분량이 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분량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량이 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장면은 상징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왜 이런 장면들을 묘사해서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생생한 이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소망을 하고 사는데 그것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면은 더 생생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라. 그래서 그러한 상징, 이미지, 그림을 우리에게 묘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엄청난 크기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상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엄청난 크기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럽게 단장을 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단장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신부가 단장을 하고 신랑과 혼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신부는 교회고요.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안에 우리에게 각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 각자의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 그 장면이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시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 그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마지막 장이 22장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딱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룩되었어요. 그 장면입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역사의 절정이면서요,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뭐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 뭐 엄청난 뭐 쓰나미가 발생하고 쫙쫙 땅이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온 인류는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탈출하고 이런 주제로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멸망하냐? 진짜가 뭐냐 했을 때 성경은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진짜가 뭐냐? 진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룩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이 진짜인 거죠.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이고 역사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향해서 역사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부의 단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죠? 결혼식에서 신부보다 멋있게 차려입고 하얀색으로 쫙 드레스를 차려입고 온 하객을 무슨 하객이라 하죠? 민폐 하객이라 하죠. 결혼식에서는 누가 제일 예뻐야 돼요? 신부가 제일 예뻐야 돼요. 결혼식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신부여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매번 참석하잖아요. 매번 참석하는 결혼식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인가?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경조사에 매번 참석합니다. 장례식장에도 가고 결혼식장에도 가죠. 결혼식장에 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결혼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장에 가면은 와,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와, 좋겠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어떠냐면 힘들겠다.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지? 저기 앞에 서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주 신분을, 저희 집사람은 결혼식 끝나고 이제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교 말씀 하나도 못 듣고 저만 들었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힘들겠다 그래요. 결혼 예식. 근데 이 결혼 예식을 이렇게 볼 때 얼마 전부터는요, 결혼식에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 단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결혼 예식과 천국 잔치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보러 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면 계시록 21장을 열심히 읽어보면 그래요. 결혼식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세요.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한 것을 보시면서 이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한 의미가 뭐냐, 그 의미와 목적,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부 단장 딱 보시면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혼식장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이 계시록 21장 9절에 나와요. 21장 9절에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7 대접, 7 재앙 이렇게 하니까 벌써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결혼식장으로 좀 가져와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천사예요. 7 대접, 7 재앙, 이거 앞에 쫙 나왔어요. 역사가 쫙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어디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 가자.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신부 대기실 가자, 이리 오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대기실에 가가지고 신부가 얼마나 예쁜가 보자.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했는가 보자, 이런 거예요. 10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가서 보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신부가 교회예요. 신랑은 누구죠? 신랑은 9절에 나온 대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이다라는 표현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무한 고통을 당하신 그분, 지옥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신부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바로 신랑이에요. 어린 양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식이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에 참석하실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떠오르셨으면 합니다. 아, 나도 저 신부처럼 교회로서 단장되고 있구나. 나는 교회로서 온 성도들과 함께 저렇게 단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혼식에 참석하시면 은혜가 많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어떻게 단장됐는지 조금 더 살펴보실 거예요. 우리 11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그래요. 그럼 신부가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단장했는데 그 빛깔이 보석 같다 하는 거예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합니다. 신부의 피부가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요.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은데 유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벽옥과 수정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쭉 나와요.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12문이 있다.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또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다. 이 신부는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특별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면서 단장되어 있어요. 이어서 그 성이 얼마나 큰가, 그 성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요. 16절인데요,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모양이 네모 반듯하다고 그래요. 이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수학용어로 뭐라 그러죠? 정육면체라고 하죠.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 모양인데 각각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타디온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스타디온은 근데 이 수가 이제 12,000 스타디온이 상징인데요. 12이 완전하다라는 뜻이고요. 1000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에다가 1000을 곱해서 12,000이에요. 완전하고 크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12,000 스타디온. 이제 이 스타디온이 어렵지 않아요. 이 스타디온은 뭐냐면 이 말이 어원인데 무슨 말의 어원이냐면 스테디움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스테디움이 뭔지 알죠? 스타디움이라 하는데 스테디움은 엄청나게 큰 경기장을 뜻하죠. 축구도 할 수 있고 육상 경기도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같은 거. 그게 스테디움이에요. 근데 그 스타디움의 어원이 스타디온인 거예요. 스타디온. 그러면 스타디온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하면은 스테디움을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한 200m 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스타디온은 190m 정도 돼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니까 엄청나죠. 대충 한 2200km예요. 2200km. 그러면 정육면체인데 높이가 2200km, 너비가 2200km, 이렇게 엄청 큰,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웅장합니까?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나오는지. 교회는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크고 웅장합니다. 그 모습과 사이즈 모두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워요. 18절 이하에 보시면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이 성은 정금인데 유리 같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63빌딩 지나 왔다 갔다 많이 보시죠. 여기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63빌딩이 많이 보여요. 금색의 유리 같은 벽으로 되어 있죠. 아마 그것과 비슷한 색깔일 거예요. 대신에 63빌딩은 색깔만 금색이고 예루살렘 성은 진짜 정금. 진짜 정금에다 유리같이 맑아서 안에가 비치는 그런 모양. 그 영광은 비할 데가 없어요. 19절에 보시면 그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이에요. 보석을 한번 제가 쭉 말씀드려 볼게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신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신부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을 한 거예요. 단장을 한 거예요. 12문은 12진주라고 하죠. 진주를 이렇게 쫙 이렇게 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합니다. 또 금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금값이 비싼 이유가 그겁니다. 금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쓰여 있어요. 금이. 하여튼 이렇게 영광스러워요.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신부 대기실에 가서 신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보았죠. 같이 봤어요. 신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구부러진 것이나 티가 전혀 없어요. 너무 흠없고 아름답고 순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의 모습이냐?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저렇게 될 거다. 교회의 결국이 저러할 거다. 교회의 운명이 저거다. 교회의 끝모습이 저거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될 건데 그 교회 안에 우리의 몫의 분량이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 그 안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새가족분들 중에는 교회를 옮겨서 온 분들이 많죠. 새가족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화성교회에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에요. 우리 모두 화성교회 오래된 분들이든지 새로 오신 분들이든지 다 함께.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보니까 이 안에 화성교회 새가족 아닌 분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도 새가족이고요. 아무리 오래된 권사님도 새가족이고요. 개척하신 분들은 다 먼저 하늘나라 계시니까 우리는 다 누구예요? 다 새가족이에요. 다 화성교회 다 새가족이에요. 그럼 이 교회에 우리가 와서 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죠. 화성교회 일원이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입니다. 지구상 모든 교회의 참 신자들은 모두 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각자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대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이 영광을 알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적지 않게 바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로서 영광스럽게 자라가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시간, 재정, 이것들이 담긴 마음, 열정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덜 바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집사님? 바쁘시면 더 많이 버시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이런 분들은 교회의 영광을 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하세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목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 12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세 가지로 나오죠.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 나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세 번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앞에 나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연결시켜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뒤에 보시면은 5장 한번 가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보시면은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결혼식 했어요. 그죠? 결혼식 하고 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해요. 왜 복종하라고 그러냐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돼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뭐예요? 몸인 거죠. 자, 그런데 그 관계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뭘 깊이 깨달으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이 뭔지를 남편들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형이고 결혼 생활은 그거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가지고 남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면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몸에게 한다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게 똑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난 남편한테 복종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뭘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게 이제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상 내용이 10월에 전한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다 있는데 요약하자면 시편 68편에 나와 있는 대로 바산의 세력, 뱀의 세력, 영적 전쟁을 그들과 수행하셔서 그들을 승리하심으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바산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뱀의 그 세력의 자리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왜 내려가셨는가?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한고통 당하시고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건져 올리셔, 거기서 이제 승리하셨거든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건져 올리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받는 거예요? 전쟁의 노량물을 받잖아요. 그 전쟁에 받은 노량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나눠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쭉 연결해서 보면, 미혹하는 자가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사탄은 미혹하는 자예요. 1000년 동안 결박시켜 주셨거든요. 미혹하는 자가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말과 관련된 은사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4장 몇 절이죠? 잠시만요. 4장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말과 관련된 은사예요. 미혹하는 자는 말을 막으시고 결박시키시고 이렇게 탈취하셔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말씀 사역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력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으면 어쩌나, 저 사람이 안 들으면 어쩌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사탄은 결박되었고 우리에게는 복음 전함의 은사가 있어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역사하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받은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세운다라는 말씀은 진행과 계속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세워지길 위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분량대로 받은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그게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성도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숭고해지고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부분들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부분들이 올바른 순서, 질서대로 함께 일하는데 준비되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각자의 부분에서 그 맡은 일을 질서대로 잘 감당하는데 준비된 상태가 된다. 이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새가족들에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가족들은요 대부분 성경 공부를 마쳤으니까 이제 구역에 속하게 됩니다. 구역에 속해가지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6개월 1년이 지나서 각 부서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일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 상태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상태인 거예요.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하는데 질서대로 구비되어서 일을 하도록 하는 상태,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봉사의 일은 뭐냐면 집사처럼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집사는 뭐냐면 그 어떤 집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 여러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집에서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집사의 일은 뭐냐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게 집사의 일인 거예요. 아이가 기저귀가 불편해서 울면 그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집사의 일인 거예요. 이런 섬김의 일을 하는 거. 근데 이런 섬김의 일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로서 일한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거기서 부족한 섬김을 내가 채운다. 이게 봉사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목적,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들이 여러 가지들이 돌아가는데, 또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들이 돌아가는데 그 일들이 자꾸 삐걱삐걱 돼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또 일 하나 뭔가 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자꾸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때에 맞춰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생기고, 일을 딱 착수하면 일이 막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아이나 어른이나 다 평안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차근차근 세워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아까 본 그 신부단장한 그 그림이 우리에게 착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그 다음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목적은 오늘 찬양팀이 아주 여러분을 잘 섬겨 주셨는데, 날 자녀라 하시네 그 찬양에 나온 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다, 이 소리, 이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려에서 같이 거하신다, 같이 사신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해가 비침이 쓸데없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누리며 하나님과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교회를 보실 때 이 눈에 보이는 교회만 보시지 마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특히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면서 청년들이 다 아니에요. 다 제 스타일도 아니고요. 다 뭔가 부족하고, 제가 봐도 다 부족해 보여요. 남자 청년들이 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떻게 조언하냐면, 지금을 보지 말고 결혼해서를 봐라. 네가 저 청년의 아내가 되었을 때를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딱 이렇게 들으면 수긍을 해요. 왜 수긍하냐면, 진짜 부족했던 청년들인데, 진짜 부족했던 그 남자들이 교회 안에 어떤 자매를 만나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결혼식장에 딱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혼자 봤을 때는 진짜 이상한데, 딱 맞춰가지고 같이 서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괜찮고 잘 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를 보실 때 지금 부족한 교회만을 보시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흠이 많고 연약해요. 선하다고 하기에는 악한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의 안경, 믿음의 렌즈를 장착해서 보세요. 지금 교회는 이렇게 흠이 많아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교회의 본 모습이다. 그렇게 단장되어 가는 중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중이다. 나는 거기서 온전하게 구비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일할 자세를 딱 갖추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부르면 내가 가서 일한다. 이런 자세를 갖추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곳곳에 아주 일손들이 부족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 것은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말씀을 모르시면 성경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교회 갖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 거기에 참여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전도 폭발 훈련도 하시고 열심히 그런 하시면서 말씀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 준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일할 자세를 딱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셔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한다, 이건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요,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지금 손짓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손짓하냐면 나 좀 섬겨줘 하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교육자실만 딱 들어가도요, 화초들이 저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래요. 물 좀 줘, 물 좀 줘. 화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리면 나이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희 가끔 운전하고 막 가면은 이렇게 비가 아주 이렇게 봄비가 이렇게 딱 내린 날 운전하고 가끔 가면은 나무들이 막 좋아해요. 보여요. 아,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나무들이 좋아하는 게 보여요. 교육자실 들어가면 화초가 물 달라 해요. 그 어항 조그만 거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얘들이 막 저한테 와요. 왜 오는 거예요? 밥 달라고 오는 거잖아요. 밥 달라고. 주변을 다 돌아보세요. 피조물들뿐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도 다 섬겨달라고 그래요. 이 강대상도 섬겨달라고 합니다. 닦아달라, 깨끗하게. 설교할 때 여기 침튀기거든요. 얘도 지금 닦아달라. 다 섬겨달라고 그래요. 옷장을 보시면 옷장에 이렇게 때 묻은 옷 같은 거 있으면 나 좀 세탁해달라 그러죠. 주변을 보시면 다 섬겨달라는 거예요. 어지럽혀진 책상은 치워달라고 그러고요. 컴퓨터 안에 먼지가 많거든요. 먼지 좀 치워달라고 그러고요. 정리해달라고 그럽니다. 집안을 둘러보세요. 모든 것에 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물때가 낀 싱크대 닦아야 되잖아요. 머리카락이 뒹구는 거실 청소기 돌려야 되잖아요. 다 섬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각종 잡다한 물건이 쌓이는 서랍장 정리해달라. 이런 것들을 치우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내가 잘 살라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이걸 치우는 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런 눈으로 보시면 모든 일이 다 내일이에요. 다 내일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는 내일, 일반 쓰레기는 아내일. 이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 보이는 사람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섬김받은 물건들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아름답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내 자리에 딱 거기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방을 딱 들어가시면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지저분해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치워주시겠죠. 치워주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얼마나 잘 정리하시고 치워주실까.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 더 나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집안의 물건들도 잘 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사람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거기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저분하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이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시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가 걸맞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 그 은혜를 받으신 만큼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새 가족이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러분들도 다 새 가족이었으니까 도우시고 일하기에 준비되어 계시고
모든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가족 환영 예배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구비되고 준비되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주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줄 아오니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되어 또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다 세우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